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는 구약 43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1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41절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이제 어린 나이에 이 다윗이 그 물맷돌을 던져서 2m가 넘는 이 거구의 장수를 물리쳤다는 어떤 무용담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유명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떠한 관점과 논점에서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진 물맷돌은 과연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이 다윗과 같은 특별한 물맷돌을 같은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 오래된 이야기라서 그 대화의 내용을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여튼 질문의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나에게 주신 물맷돌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떠한 물맷돌을 구해야 할 것인가? 이게 그 질문의 요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의 물맷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논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다윗이 가진 이 물맷돌에 대해서 어떠한 고정관념이나 그저 이상에 치우친 생각이나 해석은 갖고 있지는 않은지 좀 그것을 살펴보면서 다시금 이 흔하고 익숙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골리앗이 다윗에게 엄포를 놓는 장면으로 내용이 시작됩니다. 이제 앞에 내용들은 다 생략하고요. 이제 오늘 다윗과 골리앗이 마주쳤을 때 이제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큰 엄포를 놓는 말이 이제 먼저 시작되는 것이죠. 정말 어리고 자그마한 이 소년이 자신과 싸우러 나오니까 골리앗이 기가 찬 듯이 조롱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44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자, 내용을 보시면 대단히 위협적이면서 공포스러운 말입니다.
그 어린 다윗을 죽여서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먹이로 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로서 이제 기선제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한 다윗의 대처가 참으로 기특하고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골리앗의 이러한 막말에 가까운 엄포에 대해 이렇게 대처하고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어서 45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확인할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분명히 골리앗의 조롱과 엄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가 물매와 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은 그의 진정한 무기는 물매와 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건세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역설입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주는 우리에게 첫 번째 역설이 뭐냐?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분명히 손에는 물매와 돌을 들고 있었지만 그가 믿었던 것은 자신이 들고 있는 물맷돌이나 아니면 자신의 물맷돌을 던지는 기술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믿었던 것은 그동안 자신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건세를 신뢰했다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자신이 물맷돌을 가지고 사자나 곰을 물리쳤다는 내용이 앞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그저 자신의 물맷돌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님을 여러분들 아셔야 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런 식으로 자신을 어필한 것은 그저 자신을 어리게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울에게 설득하기 위한 대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자신의 일상 가운데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전제하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이 당시에 물맷돌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만 물맷돌을 사용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보다 물맷돌을 잘 던지는 목동들이나 사람들이나 혹은 용사들이 분명히 많았을 거란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좀 짐작할 수 있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 물맷돌을 던졌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사사기 20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사기 20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보시면 사사시대 때부터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그렇게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대충 던지는 것이 아니라 던지면 정확하게 목표물에 맞아떨어지는 그런 실력자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은 역대기서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이 1절과 2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더라. 자, 보시면 여기서도 다윗 말고도 물맷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화살을 쏘면서도 물맷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물맷돌을 사용하는 기술은 다윗만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전매 특허 같은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는 다윗처럼 물맷돌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목동들이나 용사들이 매우 많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다윗보다 더 잘 던진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다윗의 물맷돌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린 여기서 이제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그렇다면은 다윗 말고도 물맷돌을 던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 혼자만 골리앗과 맞서겠다고 나섰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물맷돌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왜 나오지 못했겠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보게 되면 대충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게 되면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숨었다는 것이죠. 다윗보다 전쟁에 대한 경험도 더 많고 전쟁에 대한 기술도 탁월한 사람들은 결국 두려워서, 골리앗이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가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24절을 보시면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자신의 가진 능력과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차이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특별한 물맷돌 기술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다른 사람들과 뭐가 달랐는가, 바로 여기에서 갈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물맷돌은 이러한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술이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기술이었지만 다윗 말고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나아가 민족을 위해서 용기 있게 사용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엄포가, 공포가 두려워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너무 하찮고 무가치하게 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가진 물맷돌이 세상의 눈높이에는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물매와 돌을 결국 누가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느냐, 거기에 마음을 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의 손에 쥐어진 물매와 돌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쪼들린다는 이유로,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뭔가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다는 이유로 어딘가에 숨겨놓거나 눈치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지만,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지만, 특히 남보다 탁월한 재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들보다 돋보이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무슨 일이든 물맷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초라한 물맷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위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모습, 물맷돌을 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눈에 보이는 칼과 창으로 대적하지만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하겠다. 내가 그동안 갈고 닦은 물맷돌 기술로 대적하겠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물맷돌이 보여주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년들을 바라볼 때에도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느 대학교에 다니고 있니? 네 요즘 무슨 일을 하고 있니? 너 언제 결혼할 거니? 이런 질문 자체가 우리가 그들의 물맷돌을 보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투적인 질문보다 그들 안에 있는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물맷돌이 뭔가 그걸 보려 하지 말고, 그걸 알려 하지 말고, 이렇게 힘든 사회생활 속에서도 어쨌든 믿음으로 몸부림치려고 하는 자녀들, 청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쨌든 이 녹록지 않은 세상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 청년들, 그 청년 자체로 우리는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큰 칭찬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물맷돌을 보고 성도들이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이 교회 문에 들어올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계속 연연하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마음 안에 먼저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왜 우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쫓아 따라가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요동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너희 마음에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건세와 역사를 먼저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물맷돌은 들고 나왔지만 여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시고 지금의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골리앗 앞에 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토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물맷돌을 주시면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입니다. 이렇게 전제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지만 내가 갖고 있는 물맷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한 물맷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내놓기에 참 부끄럽고 비판받을 수 있는, 욕먹을 수 있는 그런 물맷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믿음이 전제되면 나의 물맷돌이 절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래야 부끄러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세상이라는 이 골리앗이 우리에게 매일 쏟아내는 엄포와 공격적인 말, 공포스럽고 두려운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좀 더 의연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 물맷돌을 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설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재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티벳에 갔었는데 11명의 이렇게 팀원들이 3주 동안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었죠. 그 당시에는요, 티벳에, 한국에서 티벳으로 가는 직항이 없어서 항상 중국을 거쳐서 가야 했습니다. 들어갈 때도 중국을 거쳐서 들어가고 나올 때도 중국을 거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사역을 다 끝나고 마지막 날에 돌아온 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그때 여권이 하나 없어졌는데 그게 제 여권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팀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당일날 뭐 이렇게 없어지니까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뭐 팀원들은 다 불안해하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저 때문에 다 남으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마음은 되게 불안했지만 이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가라고,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들을 설득해가서 이제 출국을 시켰는데, 그들이 이제 다 게이트를 들어가면서 모습이 딱 사라지는 그 순간에 이제 막 두려움이, 공포가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참 거의 몇 년인가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넘은 때네요. 그죠? 그런데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제가 그들을 보내놓고 공항을 빠져나가는데 제가 기도한 내용은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왜냐하면은 길게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뭐 길게 기도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뭘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제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공항을 빠져나왔죠.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서 에스라 설교를 하셨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영역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구별이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를 케어해줬던 선교사님은 티베트에 있었기 때문에 공명에서는 제가 아는 지인도 없었고 또 도와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의 국제미애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돌아왔겠습니까? 뭐 그것까지 얘기하면 설명이 너무 길고요. 결국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년 넘게 지났지만은 아직 그때의 상황들이 참 생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체험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오늘 다윗의 물맷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이 바로 이겁니다. 네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믿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네가 갖고 있는 물맷돌이냐, 아니면 그 물맷돌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냐. 따라서 우리는 다윗이 들고 있는 그 물맷돌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물맷돌이 어떤 것이냐, 어떠한 특별함과 탁월함이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몰두해서는 안 되고요. 평범한 물맷돌이고 별거 없는 물맷돌이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맷돌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겸손과 믿음으로 그리고 최선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가,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맷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물맷돌 또한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가진 물맷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설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다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5장의 사건과 오늘의 말씀을 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여기서 백성들이 쓸데없이 뭘 들고 나가냐면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를 전쟁에 들고 나가게 됩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병사들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빼앗은 이 언약궤를 어디에 보관하느냐면 자신이 모시는 다곤 신전에다가 이것을 갖다 놓는 겁니다. 다곤 신은요, 블레셋을 대표하는 우상으로서 그들이 모시는 신들 중에 최고의 신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놓아둔 이 다곤 신전에서 그 다음날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5장 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에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상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엎드려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엎드려진 것이 아니라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우상을 심판하시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블레셋이 이런 식으로 크게 패망할 것을 더불어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말입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보고 전제해서 오늘 다시 한번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51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자, 여기서 보시면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쓰러뜨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의 머리를 베게 됩니다. 바로 앞에 5장에서 다곤의 목이 잘린 사건과 17장의 골리앗의 목이 잘린 사건이 서로 교차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고하신 왕이 드디어 출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사무엘 설교 때 사무엘서에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제가 뭐냐? 바로 왕의 출현, 다윗 왕조의 출현을 주제로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출현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물맷돌을 들고 나오는 다윗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예정하신 왕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역설이죠. 그 돌맷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왕이 출현했다는 겁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지금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다윗 왕은 아니죠. 아직 왕은 아니죠. 이 다윗의 출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정하신 이 왕의 출현은 생각보다 되게 초라합니다. 바꿔 말씀드려서 세상이 기대하는 기준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는 대로 아주 작고 작은 소년이 거기에다가 당시에는 매우 평범하고 특별할 것도 없는 물맷돌을 가지고 출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계시다는 거예요. 이 왕의 본격적인 출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누구를 발견할 수가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출현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낮고 낮은 마주간에 태어나셔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초라한 모습, 평범한 모습, 단순한 모습, 왕의 출현이, 구원자의 출현이, 메시아의 출현이 그렇게 나타나더란 거예요. 역설이죠.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양으로 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평범하고 오히려 초라한 모습으로 자신의 왕권을 선포하시고 결국 구원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출현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그 소년이 아무런 무기도 없는 그저 돌멩이밖에 없는 그 소년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게 만드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보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 하소연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남들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세상의 것과 비교하면서. 이처럼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객관적으로 이 두 사람은 여러모로 비교가 많이 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키 차이만 크게 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골리앗은요,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 유명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누구라도 골리앗 그러면은 그 장수
그 무시무시한 장수, 힘 있는 장수,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그런 장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시골에서 양이나 치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비교가 되죠. 또 비교가 이것만 되는 겁니까? 게다가 전쟁에 대한 경험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골리앗은요, 수많은 전쟁을 치러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3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골리앗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는 어렸을 때부터 전쟁을 경험한 용사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요,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전쟁을 치러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 전쟁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쟁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비교가 되죠. 너무나도 비교가 되죠.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우려고 맞섰을 때 골리앗은요, 완전 무장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4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이 말은 곧 골리앗이 완전히 무장하고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과 단창까지 다 있는 거예요. 완전 무장을 했다는 겁니다. 전쟁에 있어서 갖출 것은 다 갖추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물매와 돌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두 인물이라는 것이죠. 사무엘 기자는 이것을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전력의 차이, 경험의 차이, 그리고 피지컬의 차이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자는 골리앗이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렇게 크게 대조가 되는 두 사람의 결투는요, 보면 참 간단하게 순식간에 끝이 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이 48절에서 50절까지 달랑 3절밖에 없습니다. 그냥 다윗이 물맷돌 던졌는데 그걸 맞고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 상황이 종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여러분, 이것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면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과 교회,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과 성도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이나 재력이나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마음에 품는 자들은 당연하게 승리가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승리의 장면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의 작전과 예정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이없어 보이는 싸움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뻔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싸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의 승리가 당연하면서도 간단하고 뻔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결국 믿음의 성도들이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 약속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오늘 이 다윗의 전쟁과 그의 물맷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과연 무엇을 보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재능과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주의와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뭘 갖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네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불리한 조건 가운데서도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임한다는 사실, 특히 구원의 은혜, 영적인 승리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남은 한 주도, 그리고 오늘 투표하셨죠? 그리고 투표 결과가 매우 궁금하실 텐데, 어쨌든 내일 투표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항상 은혜와 감사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크고 작은 물맷돌을 감사히 여기시면서 또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남은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거대한 세상의 그 유혹과 그리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 겁박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우리가 가진 물매와 돌을 인간적으로 바라보거나 남들과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면서도 충성되게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있다 하셨으니 우리의 영안을 크게 열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